지금까지 우리가 올해 후반기에 야고보서를 들었습니다. 야고보서 핵심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진짜 믿음이 뭐냐?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면서 혹시 행함 있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나는 어떤 주제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거는 생각나겠죠. 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올해 말에 대한 설교들을 몇 번 했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것은 말의 변화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2절에 또 이 말에 대한 것이 나오죠.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라. 하늘로도 땅으로도 다른 아무것도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이렇게 말하죠. 맹세하지 말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과장된 말, 부풀리거나 지키지도 못할 말들은 하지 마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냥 yes 하면 yes 하고 no 하면 no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의 핵심은 뭐냐면 정직하고 단순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이 복잡합니다. 저 같은 사람 못 알아듣도록 막 이렇게 바쁘게 막 급하게 또는 어려운 말들 막 써가지고 쓰는데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있는 사람의 말은 정직하고 단순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무례해서는 안 됩니다. 무례히 행하지 마라. 이런 말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믿을 만한 사람에게서 믿을 만한 말이 나온다. 무슨 말이냐면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이 아닙니다.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결국은 그 사람의 말로 표현되기 때문에 결국 마음으로 믿은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이 다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오래 지내보면 한 번 실수를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래 지나다 보면 그 말이 지속적으로 인격이 되거든요. 그 말을 계속해서 듣게 되면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담은 말, 믿음이 있는 사람의 말은 언젠가는 바뀌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가 있으면 분노의 말이 결국엔 나와요. 짜증이 있으면 짜증이 나오고요.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결국에는 그런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교만한 마음에 교만이 있으면요 어느 순간에든지 이 교만이 표출되어 집니다. 그냥 그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말은 그냥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그 사람이다. 예수님도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말이 영입니다. 말이 생명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거되어지는데 이게 사람의 말로 들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의 말로도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영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통을 한다. 하나님을 만나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대부분 어떻게 만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릴 때에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정말 말이 다릅니다. 정직하고 긍정적일 뿐 아니라 살리는 말이 되고 믿음의 말이 되고 축복하는 말이 되고 사랑의 말이 되고 이 말을 들으면요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이 살아나기도 하는 거예요. 죽은 말이 있어요. 부정적인 말이 있어요. 죽이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런 말을 계속 들으면 진짜 죽게 돼요.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이 살아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뭐 올 때 보니까 죽었어요. 죽은 몸, 죽은 표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은 말씀을 만난 것이다. 야고보서에서 진짜 중요하게 다룬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말씀도 있었고 지혜에 대한 말씀도 있었고 인내에 대한 말씀도 있었죠. 그런데 오늘 마지막 야고보에 믿음 있는 사람의 그 나타나는 행함이 기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좀 의외죠. 기도는 보통 어떨 때 생각됩니까? 기도는 행동과 반대되다고 보통은 생각을 합니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가장 비난하는 것 중 하나가 기도 그만하고 좀 행동해봐라,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맨날 기도하는데 집에 가서나 직장에 가서나 사람들과 관계는 깨어지고 그 사람들의 행동들은 올바르지 않는 것을 보고 많은 비난을 받을 때에 기도만 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기도만 하는 사람이다, 이런 비난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의 생각은 다릅니다. 여러 가지 자신들의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상황과 환경들, 문제를 해결할 때에 가장 그 베이스에 기도가 있어야 온전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행함의 기본이 기도 없는 행함은 나중에 자기의 의나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행함으로 자기의 자랑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많은데, 기도하고 한 모든 행함은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물로 고백할 수밖에 없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적극적인 행동은 제일 처음에 기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2025년도의 12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올 한 달 동안 좀 지나간 한 해를 좀 돌아보고 또 2026년도를 또 생각해보는 그런 기대를 가지는 그런 한 달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주일에 기도를 열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항상 이 단어가 있어요. 기도를 잘 할 줄 몰라도, 오래 못해도, 하면 힘들어도 기도에 열망이 있습니다. 기도를 잘하고 싶고, 기도를 세게 하고 싶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싶고, 기도의 능력을 얻고 싶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열망이고 사모함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사도행전을 쭉 보다 보면요, 사도들이나 교회에서 했던 필수적인 한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라고 말씀드리는데, 하나는 전도하는 것이고 하나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모이면 항상 기도가 빠지지 않았어요. 어느 곳에 낯선 곳에 갑니다. 그러면 바울이나 사도들이 제일 먼저 찾는 것은 회당입니다. 회당.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을 찾아가도 유대인의 회당이죠. 거기서 제일 먼저 기도부터 합니다. 만약에 회당이 없어요. 빌립보 지역 같은 곳에는 회당이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처소를 찾습니다. 그러다가 루디아를 만나고, 루디아를 통하여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세워진 것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는지 모르겠어요. 구약에서는 성막이 있죠. 회막이라고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신약에서 유대인들은 회당이 있었죠. 우리 신약에서는 교회입니다. 전부 다 그 모인 것은 회입니다. 회. 그 모여서 뭘 했느냐? 제일 먼저 항상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게 됐죠. 감옥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였냐면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었어요. 어떤 위기냐, 어떤 어려움이냐, 이게 아니라 그런 것과 상관없이 제일 먼저 한 것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었어요. 저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위기의 때가 올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다. 여러분,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여기서 고난은 어떤 어려움, 위기, 그런 것들이죠. 현대인의 용어로 말하면 스트레스 받을 때에, 여러 가지 압박감에 시달릴 때에,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돈을 구하기도 하고, 이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을 찾고 챗GPT에 물어보고 어떻게 이 스트레스를 이겨낼 것인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것인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면 할수록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반대로 어떻게 되냐면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통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쌓이면요 나중에는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병이 옵니다. 무너집니다.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분노의 말들이 막 생겨납니다. 그러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술이라도 한 잔 마시고 스트레스를 풀어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꽉꽉꽉 쌓이는 겁니다. 누구한테 하소연도 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뭐라 이야기하면 너 왜 그러냐 막 이런 식으로 비난하기나 좋아하지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기는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당하면요 스트레스 받으면요 어려움을 당하면요 어디 풀 데가 없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 하냐면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고난당하는데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똑같이 환경의 지배를 받아버립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와 공포가 우리를 막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잖아요. 경험적으로 압니다. 몸 조금만 아프면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몸이 죽을 것 같아요. 나이 들수록 이게 더 위험합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이제 적응이 잘 안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서울에 갔는데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서울 못 살겠어요. 와, 생각도 빠르고 말도 빠르고 움직임도 빠르고. 그런데 그들의 소망은요, 그들의 친구는요, 옆에 사람이 아니라 핸드폰. 핸드폰 그게 유일한 친구 같아요. 살기가 너무너무 우리 같은 사람 정말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환경이 바뀌면요 몸이 몸살이에요. 갔다 와서 막 새벽에 일어나지를 못해요. 여러분 몸만 무너지는 게 영도 무너지는 거예요. 와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점점 환경의 지배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뚫어내지 못하면 거기에 통치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무거운 짐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짐을 맡겨버리게 되는 또 다른 짐을 지우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갑니다. 40년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이 문제를 바라보니까 결국에는 그들의 입술에는 온갖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분노가 나타났고 그것은 모세에게 뒤집어 씌워지고 되고 서로를 향해서 그 분노가 전가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고난받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눌리거나 압박감이 생기면 여러분 성경적인 오늘 말씀처럼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라. 여러분 기도하기 힘든데 기도가 안 되는데 기도하라니까 이것도 또한 무거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저는 그 말을 했어요. 참 저는 이게 힘이 됩니다. 개와 마귀는 엎드리면 도망간다. 여러분 저는 평생에 있을 때 실험해봤어요. 저는 개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무서운 게 오면 막 도망갑니다. 무서워요 진짜 개가. 근데 저한테 막 달라들고 자기는 좋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무서워요. 그래서 저 오늘 산책한다고 올라오는데 개가 하면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도 막 오면 막 도망가다가 돌멩이 잡으려고 딱 하면 딱 엎드리는 순간 도망가요. 마귀도 우리가 엎드리는 것만 봐도 도망간다. 마르틴 루터가 이런 깊은 영감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마르틴 루터도요 영적으로 매일 눌렸거든요. 자기 아내를 향해서 또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사단 마귀가 막 어디에 기아장 같은 숫자의 마귀가 자기를 누른다고 밤에 잘 때마다 가위 눌리고 마귀를 보고 막 그런 거예요. 도저히 그걸 못 사니까 막 자기 부인도 막 이거 도저히 못 살아내겠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경험한 것은 뭐냐면 엎드릴 때 마귀가 도망간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간만 말씀 연구하다가 안 풀리고 그러면 무조건 엎드리는 거예요. 그 장소와 상관없이 그 시간과 상관없이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압박감 가운데 있을 때에 마귀의 눌림이 있을 때에 영적인 공고함이 있을 때에 걱정과 염려가 사로잡힐 때 일단 엎드려 보십시오. TV를 끄고 소파에서 내려와서 침대에서 내려와서 거기가 어디든지 일단 그 문제에 사로잡히지 말고 환경에 지배당하지 말고 엎드리기만 해도
확실히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주일날 제가 비근한 예로 교회 오기만 해도 마귀가 우리 마음에서 무너지는 것을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찬양 소리가 나기만 해도 여러분, 그래서 고난받는 자가 있으면 기도하고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찬양하라 그랬어요. 그 자체가요 얼마나 능력인지 모릅니다.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물러가는 것이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야고보는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 했느냐? 기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요 사실은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는 믿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날 때도 있어요. 우리 누나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친구들이나 이래 하면 어떤 일이 생기면 전화가 옵니다. 문자가 옵니다. 기도 좀 해달라고.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도해달라고. 테니스 운동 같이 하다가도 어떤 다치고 이러면 목사를 부릅니다. 기도해달라고. 왜 그럴까? 믿지 않는 사람도 은연중에 기도의 능력, 우리 아까 엘리베이터의 그 소년 그 친구도 분명히 영어로 보면 지저스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믿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딱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어린 믿음도요 충분히 기도의 능력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복잡한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의 말도 단순하죠. 정직한 게요. 말은 정직하고 단순해야 되는데 기도의 말도 단순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에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는 신불신간에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창하게 기도하는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들 그 기도는 안 들어지고 예수님, 주님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 한 기도가 선교지에서 아무것도 아직도 하나님도 예수님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기도한 그 기도들이 응답하는 예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사도행전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듣기는 들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에 고넬료가 베드로와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말씀을 보면서 전혀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다. 이 자리에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도 정말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는데 만날 수 있게. 제일 처음에는 기도의 무릎이 꿇어지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교회 가기 전에 알고 보니까,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 혼자서 너무 괴로워서 너무 힘이 들어서 사는 게, 그 대학생이 고등학생이 왜 그리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저 혼자 방 안에서 방구석에서 벽을 앞에 두고 고개를 박으면서 막 했던 게 기도였어요. 누군가가 있으면 나를 좀 도와달라. 제발 좀 나를 좀 도와달라.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 이유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학생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답답하고 가정이나 공부나 미래 취직이나 이런 게 불안하면요, 거두절미하고 기도해 보세요. 알지 못해도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결국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누가 나오냐면 엘리야가 17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성정이 같다는 말은 엘리야도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고 다시 기도한 적 비가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뛰어난 사람, 위대한 사람, 뭐 그런 사람만 기도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모든 신앙의 시작은 기도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우리가 기도할 때 고난은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스트레스나 나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깊이 만나고 싶다, 더 많이 말씀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종종 우리의 환경이 바뀌기도 합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기도하면요
환경과 문제는 그대로 있고 내가 바뀌기도 합니다. 나에게 힘이 생기기도 해요. 어떨 때는 지혜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힘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압니다. 기도는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알라딘의 요술램프나 지니가 아니에요. 그걸 압니다. 근데 하나님 먼저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걸 기도하다 보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어떤 게 올바른 기도인지를 알게 해 준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바꾸시고자 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꾸어 나갑니다. 예수님도 처음 기도할 때는 내 뜻대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 그렇게 하지만, 근데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이 육체의 가시를 내게서 좀 제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약할 때 곧 강하게 된다. 그게 진짜 강합니다. 이렇게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스트레스 상황, 압박감, 고난들, 여러 가지 시험들 각자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학생들은 공부하는데 힘들고, 젊은 직장인들은 육아에 힘들고, 직장생활 힘들고, 스트레스 압박감 심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성경은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14절에 보면 기도는 병을 고친다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이러니하게 이번 주에 우리 성도들 아픈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도 병원에 입원해 계신 집사님, 권사님 계시고, 디스크나 어깨 통증이나 허리 아픔이나 우리 자녀들의 유행병들이나 여러 가지 아픈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이 말은 그러면 앞에 제가 설교한 대로 의하면 이러한 상황들은 무엇하라는 이야기일까? 기도하라는 이야기.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더 만나고 싶다는, 말씀하고 싶다는 거예요. 억수로 좀 마음 아픈 일이 지난주에 또 한 분 있었는데, 동기 목사님, 이제 그 교회도 작은 교회예요. 그 교회에 가장 헌신적이고 젊으신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어떻게 보면 교회 모든 식사부터 일부터 다 짊어지고 일을 하는데, 그분이 갑자기 암이 걸리십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저는 그 권사님 알지도 못하는데 저한테 기도해달라는 거죠. 그 기도의 마음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의 이런 생활들이 떠오르면서 어떤 생활들이냐, 기도할 수 있음에 진짜 감사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제가 목사라도 돼가지고 교회 지도자, 교회 대표자라 이렇게 하면서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없는 거죠. 요새는 신방도 잘 하기 어려워요. 병원에 가도 병원에 갈 수도 없어요. 집안일에 무슨 일이 생기면 잘 이야기도 잘 안 해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제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다. 솔직히 저는 기도 순서로 따지면 우리 집 나 자신보다 사실은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제일 먼저예요. 이상하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뭐 표현은 잘못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기도에 대해서는, 그래서 항상 저는 기도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기도를 더 잘하고 싶고 오래 하고 싶고 강하게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교회 같은 성도인데, 여러분 같은 성도라고 해줄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같이 밥 먹어주고 같이 이야기해주고. 근데 진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사실 도움을 구하기도 요청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해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대답을 좀. 그런데 뭐가 있어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눈물 나도록 감사한 거예요. 아, 이게 성도됨의 한 표지이구나. 저는 옛날에 저분이 기도 안 할 것 같은 분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걸 들었어요. 기도한다고. 목사님을 해서 기도했다고. 뭐 이런 이야기가 그게 그렇게 크게 와닿을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병든 자가 있느냐라고 할 때 이 병든 자가 헬라어로는 아스세네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대요. 육체적인 몸의 병에도 이 단어를 쓰고 마음의 병도 이 단어를 쓰고 낙심됐다 할 때도 이 단어를 쓰고 로마서 14장 1절에는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돕는다 도우라 이 이야기를 할 때 이 연약한 자도 아스세네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병든 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마음과 육체와 정신의 그러한 많은 연약함들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장로들을 부를 것이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 이건 어떤 말이야? 같이 기도하는 것이 좋다. 같이 기도하는 것이. 오늘날에는 이 병든 자의 이 안에 가장 대표적인 게 우울증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심각합니다. 공황장애, 외로움, 고독감, 낙심, 상처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는 겉의 육신의 질병보다 더 우리를 괴롭히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혼자 저처럼 방 안에서 문 닫고 그렇게 있지 말고 성도들을 초청해서 여기서 장로들을 했잖아요. 여기서 장로라고 하는 것은 프레스비테리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르신, 교회 어르신들입니다. 교회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장로들이 아니고 장로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혼자 기도하고 이 사람을 나섰다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누가 기도해서 나았는지를 잘 알지 못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장로들을 교회 지도자를 초청해서 함께 주의 이름으로 부르며 기름을 바르고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떤 약재로 좀 사용됐는가 봐요. 그러니까 약을 먹으면서 함께 그 사람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합심 기도가 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요일마다 비록 저는 많은 사람이 아니지만 수요 기도회에 4명, 5명, 6명 이렇게 와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도 소리내서 주여 삼창을 뭐 3창까지는 못하겠고 그래서 2창이나 1창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무릎을 꿇는 것도 의미가 있잖아요. 무릎을 꿇는데 마귀는 도망간다 그랬잖아요. 소리를 내는데 마귀도 도망가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 많은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힘들 때는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예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입도 뻥긋이 안 나요. 마귀가 우리의 입을 묶고 있어요. 입을 다물게 하고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막 현상과 환경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에 대해서 입을 열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입도 못 열게 하고 그 찬송하기가 싫어지잖아요. 영적으로 눌릴 때 제일 먼저가 노래가 찬송이 안 돼요. 유행가 가사는 유행가는 막 따라 불러지는데 노래 찬송은 안 나요. 두 번째가 뭐냐면 기도의 입이 안 열려요. 말이 안 나요. 예수 예자도 나오기 어려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요일날 와서 답답하면요 함께 와서 소리 지르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도 속으로 영적으로 눌림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오늘 우리 배성현은 안 왔는데 배성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새벽 기도 시간이 몇 시예요? 5시 반이다. 니를 위해서 6시까지 늘 찾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올 테면 와라. 우리 새벽 기도 오는 사람 한 사람 있다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 다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 마음에는 믿음이 갔을까요? 잘 믿어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를 기다렸어요. 왔을까요? 오진 않았습니다. 저는 배성인을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디스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배성인의 마음에 기도의 열망을 봤습니다. 저는 진짜 이걸 원해요. 아마 우리 하나님도 이걸 원할 거예요. 힘드냐? 아프냐? 고난당하는 자? 그래 기도할지라. 기도의 열망을 가져라. 불신자들도, 이단 사이비들도, 하나님 하자도 모르는 사람들도 위기에 닿으면 다 기도한다. 너는 왜 내 자녀인데, 내 아들인데, 내 딸인데 왜 그렇게 힘든 걸 네 혼자 아둥고 있느냐. 만약 기도가 안 되냐? 성도들을 불러라. 같이 불러라. 함께 해라. 그래서 목장에 가면요, 저는 합심해서 기도하는 걸 추천합니다. 합심해서 찬양하는 걸 추천합니다. 여러분, 상담은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곡조입니다. 곡조 있는 노래입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기도가 안 돼도요, 상대방의 기도를 듣고 기도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마음만 좀 열면, 훈련만 좀 되면, 처음에는 이게 또 좀 더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좀 참고 해내 보십시오. 이 훈련의 기간인데 한번 참고 해보세요. 제가 진짜 보장하는데 나중에 내 입에서 기도의 문이 열려요. 자기 혼자 계속 혼자 산에서, 집에서, 골방에서 기도했던 사람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기도가 안 열려요. 근데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시작하면요, 어느 순간에 내 입에서 기도가 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게 합심 기도의 능력이고,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기도입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어떻게 하라? 장로들을 초청하였어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도 바르면서 함께 기도해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이렇게. 여기서 의인의 강구는 뭐겠습니까? 믿음의 강구입니다. 믿음의 강구. 믿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부르고 믿음으로 기름을 바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의 믿음, 의인의 강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위가 올바라서 의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의인이고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힘이 있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그때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지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하나님이 주시리라. 제가 고등학교 때 그거 갖고 막 주구장창 기도했잖아요. 공부 못하니까 보고 지혜를 달라고, 공부 좀 잘하게 해달라. 근데 진짜 지혜가 와서 막 공부를 잘할 때가 있었어요. 진짜 믿고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드는 파도와 같다. 왔다 갔다 해요. 의인의 강구는 어떤 기도냐? 결국 믿음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을 12월 달을 지내면서 기도의 열망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하고, 두 번째는 고난당하고 스트레스 받고 압박감과 미래의 불확실함과 연약함들 가지고 있는 분들, 또 그분들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세 번째는 병든 자가 있으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입술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리고 함께 손을 잡고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응답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